자, 오늘은 부활의 증인 중에 도마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4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러니까 디두모라는 말하고 도마라는 말하고 동일인물한 얘기죠.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헬라식 표현이고요. 도마라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죠, 아람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이 아람어를 그대로 써서 도마. 근데 신약의 헬라식 표현으로 하면 디두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하튼 도마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마 하면 여러분 대명사처럼 따라다니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 그렇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이미 이 말씀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우리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옛날에 우리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시는 노래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기억하시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이 말씀 속에서 그 찬양이 계속 기억나서 또 함께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어요. 유머인데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목욕탕 들어가 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자기 짐을 대충 이렇게 놓고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조금 후에 웬 사람이 하나 들어와요. 이렇게 힐끗 보더니 이 먼저 온 사람이 나가가지고 야 혹시 내 지갑이 잘 있나? 내가 가진 소지품이 잘 있나? 보니까 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앉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나갔거든요. 이상해가지고 혹시 이 사람도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내 소지품이 잘 있나 살펴보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서로 정적이 흘러요. 조용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얘기해요. 혹시 우리 서로 등을 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좋지요. 자, 일로 오세요. 제가 먼저 밀어드릴게요. 이렇게 밀면서 한 사람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게 참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게 이발소에 가십니까? 남자들 이발소에 가면 이발하고 면도하잖아요. 면자는데 면도사 칼을 탁 빼고 얼굴에 탁 갖다 대는데 거기서 누가 뭐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면도사 앞에 그냥 내 목을 딱 갖다 대고 가만히 있잖아요. 여행 다니시는 분 계시지만 여행 다니시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는데 그 큰 비행기에 수백 명이 타는데 여러분 그 기자 운전하는 기장한테 그 수백 명의 생명을 아예 맡기고 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을 날아가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맡기고 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한번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 있으면 그 증거를 보여줘봐. 내가 믿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못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증거, 우리가 보지는 않았어도 내가 믿는다는 거,
이미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가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는데 갑자기 싱싱한 지렁이 1마리가 탁 내려와요. 그래서 그 지렁이를 먹으려고 탁 하니까 옆에 있는 물고기가 야, 저 지렁이 목에 낚시바늘이 있어. 너 그거 먹었다가 너 목에 낚시바늘 걸려가지고 사람들 식탁 위에 올라가고 말 거야. 그러니까 이 물고기 하는 말이 야, 사람의 식탁에 올라갔다가 온 물고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증거를 대봐라. 내가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네가 옆에서 지금 신술 부리는 거지? 네가 욕심나는 거지? 그러면서 탁 물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끝내 다시 바다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다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심 없이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평강을 먼저 선포하셨을까? 이유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의 잔당을 잡으려고 한다. 그 여파가 제자들에게 미칠까 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집안에 문을 꼭꼭꼭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누가 잡으러 올까 봐 무서워 덜덜덜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불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이 불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것만큼 지금 큰 은혜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라. 이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셔요. 그러면 불안 가운데 이 평안함을 가진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제 뭐가 두렵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평안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는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도 다시 산다라는 소망을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눈앞에 봤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내가 죽는다 해도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 소문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보았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소문이 하나씩 하나씩 흘러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누구만 빠져 있었느냐? 도마만 빠져 있었다. 도마만 빠져 있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여러분, 도마는 우리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요거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도마는 대단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도마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무슨 소리냐? 내 눈앞에서 예수님 죽은 걸 봤는데 그분이 이만한 큰 못으로 로마 병정이 여기다 못을 박았고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내가 봤는데,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시는 것까지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제자들은 지금 여기 무서워서 있던 상황 속에서 도마는 얼뚱 생각한 거야. 우리가 지금 두려워서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빨리 우리 각자가 살 길을 찾아야지 왜 여기 모여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도마는요, 모여있는 제자들의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혼자 지금 살 길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죠. 생각해 보세요. 맞는 얘기지 틀린 얘기입니까? 무섭다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여기 모여 있느니 빨리 각자 흩어져서 제 갈 길을 찾는 것이 훨씬 빠른 일이고 그게 좋은 일이지. 그래서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사회의 소금과 빛도 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혼자서 열심히 잘 믿고 열심히 혼자서 다니면 되지. 말을 이렇게 끊어서 생각해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비판의 소리를 당연한 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들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비껴 생각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를 떠나면 그냥 떠나지 왜 떠나면서까지 그런 말을 하는가? 그거는 조금 우리가 볼 때에 잘못된 말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떠나? 그냥 혼자 조용히 떠나면 되지. 뭘 교회를 비판까지 해가면서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쓴소리까지 하면서 떠나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자기가 싫으면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교회가 비록 많은 점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동체가 비판의 소리처럼 그 말이 100% 맞는다고 본다면 누가 이 공동체를 없애겠어요? 주님이 먼저 이 공동체를 파겠지요. 구태여 이 공동체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는 공동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모여야 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 어떤 교회 외적인 신앙운동도 다 신앙에서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지금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떠난 이 제자 공동체가 허약해요.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럴 망정 도마는 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공동체를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떠나 있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 왔는데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는데 그 공동체를 떠나 있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을 리가 없죠. 도마가 믿을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될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여러분 신앙 잃어버리기 쉬워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나 혼자서의 신앙이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처럼 야,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뭐해? 빨리 이제부터라도 각자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러고 떠났던 도마,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의심에 의심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바쁜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이린저린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 집안일, 이웃일, 잔치집, 초상집 여러분 다닐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 좋은 일이죠. 남이 좋은 일도 가서 축하해주고 남의 어려운 일도 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일. 그래서 내가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축하해줘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위로받고 나도 축하받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그런 일도 하면서 그런 일도 다녀야겠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주말쯤 되면 한 번 정도는 좀 밖에 나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자연도 한번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가 쌓였던 스트레스도 좀 풀어버리고 그래야 내가 이러저런 병에 쓰러지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지.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스스로의 우울감을 감추기 위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만 떠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오직 답답하면 그러겠느냐, 오직 힘들면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런 가족, 형제,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줄 마음의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주머니가 빈 사람은 주머니 빈 것 때문에 방황하고, 나름대로 주머니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가진 것을 누리느라 바쁘고, 이래저래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취미생활하고 즐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에 우선순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정도, 길을 걸어가는 정도, 바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논, 정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캐논이라는 말은 막대기, 측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든 도마처럼 멀리 나가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이 도마, 근데 주님은 그 도마를 외면한 게 아니라 떠나 있었던 그 도마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찾아와요. 그리고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런 도마처럼 주님조차 만날 여유가 없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도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이상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소리에 들려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대. 도마가 생각하니까, 아니,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자기가 보기에 그 무덤에다 이런 큰 돌을 갖다 딱 막아놓고 그 옆에 로마 군인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감히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냐? 생각해 봤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은 지금 다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의 향품을 가지고 예수를 예수를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보다 못한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전에 보던 얼굴하고 달라. 전에 얼굴을 봤을 때는 그냥 무서워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 얼굴이 너무 편안하고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도마,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도마, 부활한 주님을 내가 봤어. 도마는 생각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내 눈으로 봤고 장사 진행까지 봤는데 어떻게 그게 예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우리 스승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접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집에 찾아가서 딸리다 굼 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살려줬어요. 장사 지내기 위해서 상여로 실려나가던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얼마 전에 저 베다니 나사로 죽어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야, 내가 이제 고난받을 텐데 내가 고난받고 나는 죽을 거야. 근데 사흘 뒤에 내가 살아날 거야. 분명히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잊어버렸다기보다는 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거는 능력자이시고 권능자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예수님은 능력자고 권능자야. 그러니까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 권능자, 그 능력자가 죽었는데 누가 그를 살릴 수 있단 말이냐? 도마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스승이 죽었는데 누가 그를 다시 살릴 수 있겠어? 도마는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대변할 수 있습니까? 냉철한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을 대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과학의 재증명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과학적이거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전통적이고 관례적인 것에 주안점을 두잖아요. 모두가 함께 동의하고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것을 당연한 가치관으로 인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도마가 그랬거든요. 예외적으로 몇 살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고, 근데 지금은 그분이 죽었어. 예수님 자신이 죽었는데 누가 그를 살릴 수 있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로 여드레가 지나갑니다.
8일 동안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 제자들과 함께 모인 무리들을 보면서 도마는 마치 자기가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주변의 제자들과 주변의 여인들이 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자신만 못 만난 거예요. 자신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암만 생각해도 그게 아닌데 옆에서 막 만났다고 하니까 자신 스스로가 바보된 느낌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확신에 찬, 자기 지적인 것에 분명한 목적, 거기에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냉철한 지성의 소유자였죠.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도마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자가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도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잠시 피난하고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그 유대 지방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선뜻 나서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가시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머리 회전이 빠른 이 도마가 딱 나서가지고 우리 모두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로 가는 그 길을 마련해 준 자가 바로 이 도마였거든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막어?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열어주었던 그 상황적인 판단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 상황적인 판단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겠는데 내가 먼저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거기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이 갈 길을 내가 말해줄게. 그랬더니 도마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말은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길 도저히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분명한 사람, 그저 대강대강 넘어가지 않는 사람,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머리 회전이 엄청 빠른 사람, 똑똑한 사람, 대강대강 넘어가는 일이 없는 철저한 사람,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상식 밖의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도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걸 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주님의 능력은 과학에 우선하는 분이요. 왜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고백 속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이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고 주님을 굳게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도마, 상당히 똑똑하고 상당히 지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마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냉철한 판단력의 소유자이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종종 빠지기 쉬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도마, 예수님이 그래 너 믿지 말면 믿지 마. 그리고 도마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이런 도마를 위해서 여드레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하시죠. 자, 네 손을 한번 내 손가락에 넣어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다시 말해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봐라. 그냥 보기만 한다면 나중에 네가 나를 헛개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직접 만져봐라.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옆구리에 창이 있어요? 그 상처를 직접 만져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 못 박히셨던 손이요, 창에 찔리셨던 자국이요, 여전히 구멍이 나 있었어요. 비로소 도마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왈칵 눈물이 솟구치고 그 예수님 앞에 덥석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그래, 네가 나를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믿었느냐?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나를 보고 만져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복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에 살고 있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때는 그나마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고 예수님을 손에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오늘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는 나를 만져보고 보고 믿었다. 그러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인 줄 분명히 확신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도마처럼 의심 갖지 않아도 왠지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져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99% 아니라 100%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공동체 밖을 나가는 순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이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과학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되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한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세상 100%의 빛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5%의 빛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5%의 빛은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95%를 내가 부정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 귀, 여러분 16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소리밖에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소리만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동물들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 소리까지 4만 헤르츠까지 듣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듣고 보는 것만으로 확신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 짐승마도 못한 인생이 됐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암흑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고 엄청나게 세미한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은 도마가 분명한 믿음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한 도마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도마는 그 이후에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순교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게끔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요건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만남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이제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요, 성도의 보호,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